요즘은 이제 우리가 부활 그러면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잘 전하지 않아서 생소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고 부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던 그 아침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제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을 이제 선데이라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인데 기독교인들이 주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전혀 틀린 얘기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대한 말씀들을 반복해서 들려주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에 모였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안식 후 첫날에 이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도 죽은 사람의 그 시체에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의 그 문화하고는 우리들이 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처형을 한 그런 그 이제 무덤도 인봉을 했지요. 무덤에도 이제 봉인을 해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갔을 때 이제 놀라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새벽에 또 달려갔죠.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또 우리들도 잡혀갈지 몰라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이 사건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몰랐지만 이것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제 율법 시대를 마치고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달려갔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두 천사를 보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고 기뻤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믿을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또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재차 전해줍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달려가 보고 싶은데 이제 날이 밝았고 그러면 이제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또 오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할 길은 없고 아마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또 기쁨과 그 놀라움의 마음들이 아마 복합해서 그들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지켰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먼저 하셨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같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찾아왔다면 믿어지겠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것을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정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확인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셨을까?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난 후에도 믿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가도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병은 한번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것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첫날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입에 달고 다니셨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아주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까지만 이렇게 그 몇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보냈다는 거죠. 또 4장 25절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5장 36절에도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성령으로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또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성령으로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주 철저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는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에 순종하고 또 철저하게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오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또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그런 것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때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아니면 오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내 가정 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당부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이 아직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아직도 확실하냐 이거죠. 만약 그 사명이 확실하다면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내 가정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희미해졌다고 우리에게 사명감마저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지 저 깃대를 꽂아놓고 있는 무당처럼, 아니면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절간처럼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벌거벗기 위해서 빨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셔야 할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첫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만나서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내 가정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내 가정에 파송되었다고 믿으면 아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정해놓고 금식이라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명감이 희미해졌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때리고 있을까요? 매를 때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불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좋아하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린 거죠. 내 가족, 내 친척,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감들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 수없이 많이 세워졌던 이 십자가는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속히 오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속히 오세요, 속히 오세요. 그래도 주님은 어디 계신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 왜 속히 오지 않을까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증언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빨리 오세요, 그래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신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너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삭개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또 우물가에 찾아온 인생의 목마른 여인에게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침례교회가 무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침례교회에 대한, 침례교회의 이 교리나 또 이 침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라는 건 사람들 속에 분리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로교단은 칼빈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시작을 했고, 감리교단은 존 웨슬레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창시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자이고, 그 캐토릭에서 그 성경을 다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수했던 사람들의 그 피가 침례교인들입니다. 그 침례교인들은 장로교인들이나 감리교인들이나 기성교단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순교와 박해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들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사라지려고 하고 있죠. 이 침례교회는 당회가 없습니다. 회중정치입니다. 민주정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에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들, 그것을 하는 것이 이 침례교회입니다. 얼마나 우리 침례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들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뚜렷한 신학도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 초대 교회가 우리의 이상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침례교단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침례교회는 많이 훼손되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모습들을 그대로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요즘 사람들은 한 40대 중반쯤 되면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간혹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하나님,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이 더디 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정신없이 아주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빨리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면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교회는 놀라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물질은 많아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져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지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이 바쁘게 돌아가고 이 피폐한 시대에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권능을 나타내므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아주 혼내주셨습니다. 심판하셨죠. 니들이 신이냐? 니들이 신이면 한번 나서서 내가 하는 일을 막아보라. 하나님은 아주 대놓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애굽의 신들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들은 고스란히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그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지구상의 이 날씨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되돌려 놓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날씨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쌓여 있을 곳에는 눈이 쌓여 있고, 더워야 할 곳에는 덥고, 추워야 할 곳에는 춥고, 그것이 정상적인 거지요.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날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시고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